마라톤은 그 올림픽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이 국제적인 이벤트가 마라톤에서 유래된 거니까요. 그래서 올림픽 그 14일 동안 올림픽이 진행될 때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다른 것 금메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 국가적인 개인적인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인 경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은 다른 경기와 좀 다른 것이 이게 1등과 어떤 꼴찌의 관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마라톤은 완주자와 낙오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골인을 했나, 출발해서 끝까지 갔나, 아니면 중간에서 포기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못했어도 괜찮아요. 끝까지 완주를 했으면 그거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아주 그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경주에서 최악의 상황은 낙오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끝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낙오를 하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자괴감을 많이 느끼겠죠. 내가 끝까지 못 갔구나. 그러니까 1등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하며, 완주해야 한다는 그 뜻이 이 경주 속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그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중간에 낙오를 해요. 완주하는 사람은 최후의 영광을 얻어요. 천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는 얼마나 빨리 시간을 재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는 시간 제한이 없는 미션이에요. 완주하면 돼요. 빨리 갔다 그래서 주님이 아이고 너 일찍 왔구나 칭찬해 주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너 이렇게 빨리 왔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빨리 와버렸냐, 건강관리를 좀 철저히 잘했어야지, 오히려 책망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마라톤은 얼마나 빨리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갔느냐, 시간 제한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는 순례자의 장거리 행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완주자와 낙오자를 딱 대조를 시켜요. 완주자에 대해서는 8절에 보면 친아들이라고 합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다, 완주했으니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너는 연단받은 자다. 모든 연단을 통과하고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최후의 목적지에 골인했다. 주님이 완주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낙오자에 대해서도 또 말씀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낙오자는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낙오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낙오자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 끝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낙오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이래서 낙오한다, 이런 사람은 낙오한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완주를 못한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낙오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같이 생각할 말씀은 순례자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낙오하는가, 왜 낙오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낙오하느냐,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못 가고 낙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피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것은 뭔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 피곤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계속 하루 피곤하고 다시 기도하고 났더니 회복이 됐다. 좀 피곤한데 내가 잠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났더니 회복이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엄청 피곤한데 그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이게 이제 쌓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영육 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피곤하다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흔하게 쓰는 말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나는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사는 것이 더 피곤하다. 혼자 살 걸 그랬다. 그런 말을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더 활기차고 더 삶이 재미있고 더 기쁘다. 그게 정상 아닐까요?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게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아주 지겹고 지친다, 피곤하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이랑 같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너를 만나면 자꾸 더 피곤해진다, 더 힘을 얻고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해진다.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피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믿으면 자꾸 새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중력을 막 거슬려 버려요. 얼마나 독수리가 힘이 세면 그냥 이 중력을 거스리고 막 수직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힘을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힘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아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은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하다.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참 피곤하다. 그럼 이게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굉장히 위기가 지금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어떤 활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의욕도 없고 잘할 생각도 없고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 교회 전체가 피곤한 교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활력이 없어요. 그냥 어떤 뜨거움도 없고 어떤 열정도 없어요.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곤함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빨리 이 피곤을 끊어야 된다. 해소해버려야 된다. 아주 정말 신앙이 뜨겁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아요. 다만 피곤해요. 참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즐겁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즐겁고 아주 활기차고 힘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우리 마음을 기쁨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피곤하다는 것은 피곤함의 그 본질은 세상이에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써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냥 그 순간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 피곤한 거예요. 뭐 어떤 여행을 가도 취미 생활을 해봐도 뭐 돈을 많이 벌어봐도 온갖 것을 내가 다 해봐도 결국 피곤한 거예요. 솔로몬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일이 다 결국 해보니까 피곤하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을 많이 쓰는 것도 피곤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피곤하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책을 쓴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지적인 것이고 우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공부를 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만 책을 쓰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을 해봤는데 그것도 피곤하구나. 결국 모든 것들이 피곤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다.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피곤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새 힘을 얻어요. 기뻐요. 즐겁고 인생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피곤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 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경주자가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다. 피곤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 피곤한 이유를 써놨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중간쯤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마라톤을 경주해야 되는데 무거워요. 이 무겁다는 말이 헬라어는 무거운 체중을 말해요. 무거운 체중.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몸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정상 체중보다 더 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달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무릎 관절이 아프고 피곤하겠죠. 육상 선수가 막 배가 부르륵 나오고 육상 선수가 막 씨름 선수처럼 막 이렇게 살이 쪄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키에 정상 체중이 69kg예요. 근데 제가 100kg 찔 수 있을까요? 150kg 찔 수 있을까요? 200kg는 가능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건강에는 해롭지만 비만에는 효과적인 음식이 얼마든지 있어요. 건강에는 해롭지만 비만에는 효과적인 그 습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밤 늦게 라면 끓여 먹고 피자 불러다 먹고 통닭 시켜 먹고 그러면 그냥 이 150kg, 200kg 막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되는 그 씨름 선수, 우리는 육상 선수들인데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몸이 무겁다. 그러면 이 경주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피곤해요.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도대체 무거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이 자아예요. 자아.
셀프예요. 내 자신이에요. 이기적인 자아, 이 탐욕적인 자아보다 무거운 것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난히 자아가 강하고 자아가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고 거만하다고 하고 오만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아가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해요. 그리고 쉽게 지치고 새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비만이 위험한 것처럼 영적인 비만도 굉장히 위험해요. 영적인 비만이 굉장히 해로워요. 자아가 가벼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고 사모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아가 항상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누가 예수를 바라보겠어요? 자아가 약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목이 마른 사람, 주님께 배가 고픈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 힘을 얻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비만 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영적으로 무거운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움받는 아주 건강하고 영적으로 가벼운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오하느냐? 이 순례자의 경주에 낙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어그러진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학적인 용어예요. 어긋났다는 거예요. 관절이 어긋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 우리가 걷거나 달린다 그러면 당연히 발목 관절이 쓰이고요, 무릎 관절이 쓰이고 그리고 이 골반 밑에 있는 고관절이 쓰여요. 근데 이 중요한 관절들이 어그러졌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는 dislocated, 무슨 말이냐면 탈골됐다는 거예요. 뼈가, 이 관절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을까요? 이 관절이 어긋나 버려 살짝 뛰기만 해도 우리가 걷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뛸 수 있을까요? 근데 탈골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관절이 빠져버렸다면 낙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경주를 하겠어요? 참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 어떤 그 중력선을 따라서 반드시 서는 그 선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냥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목이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목이 쭉 앞으로 빠지고 등은 굽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 골반은 틀어지고 무릎도 틀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딱 반드시 중력선을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곧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이 틀어져 버리면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체형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체형 교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그러진 사람들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삐뚤어진 사람은 반드시 교정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한 걸음도 못 가요. 사람이 사람 몸에도 반드시 곧은 어떤 라인이 있다면 사람 마음에도 그 선이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에게 지치다 보면 마음이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어느 관절이 어긋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이 되게 힘들어져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막 일상적으로 듣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악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어그러진 것을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틀어졌구나, 네가 이 부분이 조금 삐뚤어졌구나, 네가 이 부분이 좀 어긋났구나, 바로 잡아주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징계한다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안에 징계한다는 단어가 8번이나 계속 나와요. 징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쉽게 삐뚤어진다는 거, 쉽게 어긋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말은 막 혼내고 막 분풀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징계하시는 주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삐뚤어진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삐뚤어진 부분이 있구나, 내가 눈이 삐뚤어져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좀 삐뚤어진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고 왜곡해서 듣고 쉽게 마음이 상하고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좀 삐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쉽게 마음이 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쉽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집니다. 주님, 내 이런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고쳐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반드시 그 누구라도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부분이 삐뚤어졌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입이 삐뚤어진 것이 있고 귀가 삐뚤어진 부분이 있고 내 눈이 삐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남탓만 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 자신이 고침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8가지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징계하시고 저런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힘드냐,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바로 잡으시는구나,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나를 고치시는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징계를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징계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이 친아들이고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 굉장히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징계를 잘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의 그 어긋난 부분, 삐뚤어지는 부분, 체형 교정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반드시 서도록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순례자의 경주에,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경주에 낙오하는 이유. 세 번째 말씀은 쓴뿌리가 있으면 낙오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낙오한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그냥 독한 뿌리, 그런 뜻이에요. 악독한 뿌리. 그러니까 그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쓴뿌리가 결국 사람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인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쓴뿌리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하고 더럽히고 다른 사람까지 낙오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쓴뿌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으면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어떤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치고 그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잘 안 변해요. 근데 나쁜 것은 순식간에 변해요. 그러니까 쓴뿌리의 영향력은 쉽게 받아들여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실제로 좀 체험하자, 이런 것은 좀처럼 안 변해요. 정말 변하기 힘들어요. 근데 나쁜 영향은 교회 안에 어떤 나쁜 샘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주 쉽게 받아들여요.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순식간에 받아들여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위험해요. 본인도 위험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그 공동체 안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으면, 쓴뿌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아요.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순례자의 경주라는 것이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약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너무 화평함만 추구하다 보면 거룩함이 떨어져 버려요. 그냥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자, 너무 화평하게 지내자, 그러면 거룩함의 가치를 놓쳐요. 근데 또 너무 거룩을 강조하다 보면 화평함이 깨져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막 굉장히 어떤 화평함의 분위기가 또 쉽게 깨져요. 그래서 성경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이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서로 보완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경주예요. 계속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점점 모든 성도가, 모든 형제자매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주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못 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없어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없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두 번, 쓴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위험하고 교회 전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쓴뿌리냐 알 수 있어요. 망령된 자,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서인데요. 에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가 쓴뿌리가 있으면 망령된 사람이 된다는 건데요. 망령되다는 것은 아주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속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밖에 몰라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물질과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게 시시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세상적인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쉽게 무시해버려요.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어요. 이게 망령된 자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쓴뿌리가 있을 때 그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고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딱 한마디에 은혜를 받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은혜를 받자. 간단해요.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없다. 나는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세상으로 난 충분하다. 망령된 사람이에요. 쓴뿌리가 있으면 망령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쓴뿌리가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망령됨과 경건함은 반대되는 말인데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경주를 하면 할수록 경건함과 두려움이 더 증가해요.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경건해져요. 쓴뿌리가 있으면 그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경건하지도 않고 점점 이 경건함에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아주 오만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에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구속사에 어떤 복음의 통로로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낙오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아주 그 낙오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순례자의 경주, 우리에게 어떤 경주 마라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당한 경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톤 코스에 세워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까지, 천성에 가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낙오합니까? 피곤한 사람이 낙오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낙오합니까? 어긋난 사람, 이 관절이 삐뚤어지고 어긋난 사람이 낙오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삐뚤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어긋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긋난 뼈마디들을 성령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맞춰주시고 똑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우리를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쓴뿌리가 있으면 낙오한다고 말씀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점점 더 모든 형제자매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찾지도 않고, 쓴뿌리가 있으면 망령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